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차시 화면에 보시면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다 이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언제 나타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성경에서도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고 목사님도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내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의외로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시긴 계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님께서 내 가정에 또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셔야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타나는 영적 원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적 원리에 따라서 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 보여주신다, 체험시킨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삶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삶에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 무더위를 이기고 시원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야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것은 철학의 도시요 또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첫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첫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성령님은 나타나시도록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자신은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이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까지 했다 이게 돼요. 완전 작정까지 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시도록 바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잘 알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또 이 무더위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으신가? 성령이 내 삶에, 내 건강에, 자녀들 속에, 내가 계획하는 일들 속에, 내 사업에 성령님이 나타나서 아주 쉽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은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는데 바로 그 전에 어디서 왔냐면 아테네에서,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 아덴이라는 지역은 지금 오늘 뉴스에 들었는데 아테네에서 큰 산불이 또 일어났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요, 물질 만능이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이코 학파라는 아주 철학의 대가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논리와 철학을 듣고자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말씀의 핵심을 증거하지를 다 못하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또 이런 것들로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왜 사도 바울도 그 철학자들을 굴복시켜야만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생각해서 자신도 고향 다소에서 많은 철학을 배웠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어요. 자기가 배운 철학과 학식을 가지고 저 철학자들을 눌러버려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도 섞어가면서 증거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거기서 몇 사람만 구원받게 되고 철학자들은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저쪽에 이 고린도에 와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와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복음 전파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어떤 사상, 이론, 철학 이런 걸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오늘 이 말씀 고린도에 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 잘 알고 싶다시피 골고다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은 그래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갖고 온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덥지만 무더위 속에서도 주일 청소해야겠다라는 중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목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때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충만하게 여러분한테 기름 부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여러분의 어두웠던 마음들이 다시 빛 가운데 다시 힘을 얻는 그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들을 때 한 시간 예배 듣고 나가면은 뭔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힘이 솟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중심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그 정도로 알면은 잘한 것이지만 50%분이 모르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만 보면 현재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그 내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었게요. 우리 살아서 여기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같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시 주셨다.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오늘도 강력하게 불과 같이,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불같이 또 역사하면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바람처럼 역사해 주시오. 시원한 바람처럼 오늘은 역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갈증 나는 이때 10살병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답니다. 여러분 생수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10살병 가운데 생수처럼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시고 나도 내 옛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은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현장에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영적 원리에 따라서 내가 죽어야 바로 성령님은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자아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가 사람은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옛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은 거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속에 있는 옛자아, 이 옛자아가 뭘까요? 옛자아가 뭘까요? 이 자아 속에 내 자존심이 있어요. 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성령이 나타난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 혈기가 있습니다. 이 혈기가 다 죽을 때 거기서 성령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한테 더운데 성령으로 막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축복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작정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생각 안 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아무도 없더라도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해 주시는 거니까 그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해줍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은 복음 전해야지 여기서 알바하실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복음 전하십시오 하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자금을 가지고 돈가방 싸들고 가서 지원을 선교 자금을 대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성령님이 예상치도 못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내 자존심 이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령님은 나타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혈기 죽어야 된다. 이거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은 나타난다 하니 얼마나 이 말씀 앞에 감사하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죽지 못하는 나, 내가 드러나고 싶은 나, 문득문득 혈기가 생기는 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나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 팔짱 끼고 그러면 내가 나타날 수 없다. 네가 죽어야 내가 나타날 거 아니냐. 이렇게 안타깝게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성령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믿었습니까? 진실로 영접했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부분에 나의 자도 못 박혔다. 나는 그래서 못 박혔더니까 죽었다 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라는 사실. 성령님이 나타나시면은 성령님 뭐 해주실 것인데요? 그런 걱정은 하들 마세요. 성령님 걱정은 하들 마세요. 내가 죽으면은 성령님이 알아서,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아니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죄인을 구원하실 분인데 하늘나라도 그냥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서 내 인생에 뭐 해주시려고요? 그런 거는 걱정하지도 말고 내 자신 십자가에 바울의 말씀 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깊이 깨닫고 나도 죽었구나. 죽어야 개치가 아니라 혹시 못 죽었으면 쟤는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역사가 능력으로, 지혜로, 건강으로, 에너지로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시겠냐 이겁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철학의 대가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대가였고 돈도 많아서 배경도 좋았어요. 그리고 또 유학도 가가지고 당시에 미국 유학하던 식으로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율법학자의 반열에 올라서 정치계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구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던 모든 것은 이게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었구나, 똥이고 오줌이었구나, 쓰레기 봉지에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바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것만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이 무더위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원한 인생길이 펼쳐진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 나는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나는 죽어야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돼요. 가정의 평안, 내가 지금 가정이 잘 되죠. 부부관계도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 거기에 평화가 있는. 자식들한테도 자식들 요즘 커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됩니까?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오히려 효도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와셔도 내가 죽으면 내가 누구니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가 더 높아지고 성령님이 나머지는 여러분을 최상급으로 해주시겠다고 이거 약속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지 마시고 이런 찬송가가 생각나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내 안에 내가 살면 안 돼요. 내가 살면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고 앞으로 내가 살면 요 모양 요 꼴로 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은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는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도 이 단에서 목사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니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이걸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시간이 많이 갔네 벌써. 베드로가 참 예수님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부인 않겠다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충성 막 맹세하고 막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고. 그런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와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서 변화됐냐면요. 베드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누르러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고 죽은 거 알았습니다. 골고다 거 봤거든요. 네. 우리같이 다 봤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런데 어디서 변화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이 내려와서 바로 성령이 오실 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겁니다. 베드로 다혈질적인 게 못 박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론 내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 해서 못 박아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깨닫는 즉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성령으로 나는 죽었구나 깨닫고 나가니까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 돼서 그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으로 내려가서 담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돼요. 그때 바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수만 명이 예루살렘이 온통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맥락으로 같이 보자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베드로가 되었다. 성령으로 새로운 베드로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내가 못 박고 보면 아프잖아요. 아프지요. 그러나 아픔은 잠깐이고 행복은 긴 거예요. 능력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약하고 두 번째예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릴 즈음 성령이 나타나신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오늘 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저 3절이죠. 3절 읽어봅니다.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 교회로 와가지고 홀홀 단시로 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자신은 돌이켜봅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또 관원과 폭력배를 동원해서 자기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고, 베레아에서도 가서도 복음 전하다가 도망치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됐냐, 바로 약해졌고, 또 한편 이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는데 두려움도 있었고, 또 힘이 떨었다, 약했다 이거죠. 사도 바울도 사람들 약해.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바로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건강에 약하심이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가 끝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를 내 힘 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차를 가지고 자신이 그 사막을 가는데, 사막 모래바닥이 없잖아요. 모래에 한참 달려 팍 바퀴가 걸렸어요.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맹 하는데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 속으로 팍 들어가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안면도로 갔는데 학생들 데리고 차가 봉고차 들고 막 가다가 팍 빠졌어요. 그런 경험이 저도 있어요. 근데 엑셀레이터를 막 밟으면 더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지나가던 순례자가 그거 좀 바람 좀 빼시면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거 막 듣질 않았어요. 내가 해봐야지 하고 막 엑셀레이터를 밟아보고 핸들을 좌우로 돌려보고 아무리가 더 빠져들어갑니다. 힘 다 빠지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사람 말을 한번 해볼까 하고 바람을 뺐어요. 바람을 쭉 빼니까,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살짝 밟으니까 그 모래톱을 듬뿍 빠져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너무 힘을 들이지 마시고 힘을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빼야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약할 때, 내가 하지 못할 때, 나는 안 되구나, 그것을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힘을 빼면 됩니다. 오늘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힘을 조금만 뺍시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무더위 같은 인생을 가뿐하게 넘어서 시원한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힘이 떨릴 즈음에서 성령님은 나타나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가지시고,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월등하게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위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원을 지켜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신 원리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을 꼭 가지고 내 삶에 성령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 삶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손을 얹으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생사합을 주관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저는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오장육부는 새롭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정신적인 고통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귀신의 역사 세상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오늘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은혜 받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셔서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작정했다는 그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권면과 충고와 진실하신 말씀을 가슴에 깨닫고 그렇게 이제부터는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